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9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역대상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30페이지 역대상 12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볼 때 오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레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영상으로 같이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상 12장 말씀 중간 부분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장 말씀은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 머물던 시절에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짧은 기록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22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도 어떤 권력을 잡으려면 지금은 이제 싸워서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권력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투표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번에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자,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보면 국가도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경제도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노동력도 풍부하게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분명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한국의 인구가 준다라고 하는 걸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인구가 자꾸 소멸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나라의 존립 자체도 위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통계 자료들을 속속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인구도 늘어야 되고, 나라의 인구가 늘려면 어디에 인구가 늘어야 됩니까? 각 가정의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각 가정의 인구가 늘어야지 나라의 인구가 느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결혼도 안 하고 한 명도 제대로 낳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데 과연 어떻게 나라의 인구가 늘겠습니까? 이민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선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아지기를 소망. 물론 뭐 이게 참 우리 부모님들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또 현대 사회가 쉽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은 한국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은 자녀를 많이 낳아도 뭐라 해야 됩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국보다는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많으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 그냥 나를 공격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면 안 되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여전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며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어떤 무리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어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더해진다는 것은 힘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또 그 힘이 결국은 군사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 다윗의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정말 내 편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느냐? 그렇다면 나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감추고 속이면서 나에게 와서 결국 나를 사울왕에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느냐. 교회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죄인의 모임들이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좀 좋은 사람이 오면 더 좋겠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교회는 좋은 사람만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악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때로는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 사상들이죠. 이단 사상. 대한민국의 이단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가면 교회 문 앞에 신천지는 출입금지 뭐 이런 말이 많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신천지라는 집단은요 무서운 집단이래요. 이들이
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수법 방법이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 다음에 목사를 내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한 번에 홀라당 집어삼키는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말 축복할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경계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이단들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멸시키고 교회를 사탄의 어떤 그 소나기에 넘기게 되는 대단히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찾아온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어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살펴서 그들이 정말로 나의 편인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니면 그들이 나를 속여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갈라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보면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우리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그 좌절과 실패와 아픔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을 조심해. 특히나 호의를 갖고 찾아오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나치게 경계하라는 건 아니고 그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도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을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19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여전히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의 군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고 연합하면서 광야에서 잘 견디고 버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지나간 수십 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이민생활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또한 물질을 채워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선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이민 초창기에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그렇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게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움 당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인생은 이렇게 다윗처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고 또 정의로운 편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편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돕는 환경을 보내주시고 이기도록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과 함께 하셨던 많은 사람을 보내줬듯이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환경들 물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하루하루 흘러보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은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날마다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해주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몸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축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오니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